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 나온다고 믿음이 더 좋다고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복받은 일이다. 복받은 일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대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인사를 시켜요. 복 받으셨다고, 큰 복을 받으셨다고. 믿음이 좋다고는 하지 말자.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믿음 좋은 사람 많다. 하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큰 복을 받은 것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새벽 기도 나갈 마음이 있고,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나올 건강이 있고, 이거는 평생 이런 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일이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만들고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창조,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사람이 만들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듭니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겨우 자동차 만드세요? 시계는 흔한 시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밀가루 칼국수 옛날에 그런 거나 만들지, 이 신묘막측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에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신비예요. 창조의 신비.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참 비극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자식하고 같이 죽었다. 자식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아니, 내 생명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고, 자식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것은 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힘 있는 대로 납시다.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리고 자기가 타고나는 조건, 이걸 갖고 살거든요. 부잣집에 태어나면 고기 먹고 사는 거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보리밥도 못 먹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와가지고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곳이냐?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주도 하나님을, 아니 무슨 촌수가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주 그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야, 이 자식아, 촌수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도 하나님을, 무슨 이런 촌수가 있냐.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질 않아.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아니 사람이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교회 오면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옆에 있는 분은 누구요? 형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아버지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아버지가 같으면 다 뭡니까? 형제예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셨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형제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형제들끼리 잘 살아라.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다 내 자식이야. 어떤 자식은 얼굴색이 까맣고, 어떤 자식은 얼굴색이 하얗고, 어떤 자식은 얼굴색이 누렇지만 다 내 자식이야. 그래서요,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소유인 줄 알고 어렵다고 같이 죽으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그분의, 그 아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빛을 남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빛을 남긴 사람들. 이 대학생이 둘이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았어. 부모님이 반대해. 그래가지고 버렸잖아요. 입양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야. 몰라요. 몰라. 잔 웨슬레 엄마는 18명인가를 낳았어요. 그 중에 17번째인가가 잔 웨슬레예요. 세상에 빛이 된 거야. 여러분들이 좀 더 낳았어야 돼. 한 18명쯤 낳아봐야 그 중에서 한 명이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사랑한 4명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몰라요. 너야말로 진정한 내 아들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들은 전부 다 10째거든요. 11번째거든요. 형님들은 전부 다 노동자의 옷, 목자의 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요셉은 뭘 입었다? 양복을 입고 살았다.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요. 아버지가 키웠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키웠어요. 17살 됐을 때 결과가 뭐냐고. 형님들이 죽여버리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버리니까 누가 죽으셔요? 하나님이 죽으시지. 따라합시다. 내 아들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맡았어요.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 손을 댈 수가 없어. 17살 때부터는 누가 맡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맡았어. 잘 키웠어요? 잘못 키웠어요? 13년 만에 세계 제1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낳기만 하셔. 이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설교를 젊었을 때 들어야 되는데 낳기만 해놔. 이건 거룩한 일이야. 그래서 집안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나도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식들도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큰 소리로 아멘. 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면 내 임무는 끝난다. 결혼하면은 어떻게 해라? 떠나라. 떠나고 보내라. 그때부터는 이 누구 자식이다? 저 여기까지 키우느라고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아들 찾아가세요. 딸 찾아가세요.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맡겨라. 하나님 앞에다가 버려라. 맡겨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맡기는 거야. 계속해서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시면 하나님이 그럼 뭐 할 때까지 해봐 이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는데 다시 한번 잊혀진 이야기,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잊혀진 이야기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3명의 여자가 동원이 됩니다. 이 3명의 여자를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뭐 찾아도 쉽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1장 5절.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엘리사벳을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먼 조상 아론이 나와요.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존재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근거는 아론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이 엘리사벳의 아버지 이름 없어요. 그런데 조상 아론의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마리아는 조상도 없고 아버지도 안 나와요. 어떤 역할도 아버지도 그의 조상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친족이었다. 이게 다예요. 세상에 이 중요한 두 인물에서 아버지가 없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데 부모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가 그런 일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역할을 못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세 번째 여인인 안나는 다르고 특별합니다. 이 중요한 두 여인은 아버지가, 마리아는 조상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 안나는 도대체 뭐를 했길래 특별하고 달라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엘리사벳에게는 조상 아론만 있고 아버지가 없어요. 마리아에게는 조상도 아버지의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안나는 조상이 누구다? 아셀. 아버지가 누구다? 바누엘. 이야, 성경은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나의 조상은 누구다? 아셀이다. 들은 대로 따라해야 공부가 돼요. 이 안나의 조상은 누구다? 아셀이다. 아셀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35장 26절을 보면 네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셀은 네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인도 아니고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야곱의 8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셀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기도가 유산이야. 우리가 아버지가 물려준 것 갖고 살잖아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달라고 안 그럴 테니 부모님한테 얼마나 물려받으셨습니까? 우리 물려받은 것 갖고 살거든. 이것도 저희 형제들끼리 딱 모이면 원판 불변의 법칙. 형제다. 우리 천안교회의 우리 여동생이 권사님인데, 거기 목사님이 보나마나 박 목사님 동생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가 물려주는 것 갖고 살거든요. 야곱이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야곱이 기도를 물려줍니다. 축복을 물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씩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누가 결제하신다? 하나님이 결제하신다. 아버지가 뭐라고 아셀에게 대해서 8번째 아들인 아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빌어주느냐?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430년쯤 지났어요. 몇 년 지났다고요? 성경에서 하루는 1000년, 1000년은 하루.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면 1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도 않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도 없고,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너는 너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네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43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땅을 분배하는데 아셀 지파에게는 어디를 줬냐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 지역을 줬어요. 가나가 뭐 하는 동네입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셨어요? 가나에 가면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포도주가. 제가 처음으로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서 이 포도주 사다가 우리 성도들 뭐 해야지? 성찬식 해야지. 그 목사의 순진한 마음이요. 도대체 몇 병을 사와야 돼? 이거 걸려요. 그래갖고 이분한테 부탁하고 저분한테 부탁해가지고 포도주 우리 성도들 성찬식 할 만큼 잔뜩 사다가 한번 성찬식을 했어요. 거기는 뭐가 유명하다? 포도주가 최고야. 예언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너는 왕의 잔치상을 차리리로다. 그로부터 1800년이 지납니다. 18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 곳이 어디입니까? 왕의 대관식을 한 곳이 어디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따라합시다. 이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 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가 망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먼저 번 먹었던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더 맛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그랬잖아요. 그날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신랑과 신부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날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세상에 1800년이 지나 아셀에게 예언되었던 그 예언, 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잔치상을 아셀 지파의 땅 가나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셀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알잖아요. 자식이 10이면 다 같아요, 달라요? 손가락이 10개면 깨물어서 안 아픈 그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자, 하나 입에다 놓고 힘껏 깨물어 보세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다 그러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 없다잖아요. 그런데 10자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아버지들도 유독이 아끼는 아들이 있고 엄마들도 유독이 아끼는 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은 잘 살아. 그 집에 가서 살면 편안할 텐데 굳이 망한 자식 아들한테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함께 하면서 살아. 왜? 거기가 편하대? 그런 거예요. 어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빌어주는데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빌었겠습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너는 왕의 잔치상을 차리리로다. 모세 시대가 돼요. 그러면은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냐? 음식을 잘 맛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형제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음식 좋은 솜씨가 좋은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아셀 집에는 늘 손님들이, 형제들이 와서 같이 먹고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 나중에 왕의 잔치상을 차려라. 따라합시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여름 지나기 전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익산에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씬 좋다. 이 아셀은요,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상을 차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가서 음식 먹고 자기 아들들이 와서 잔치를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짬만 나면 데려다가 밥을 먹이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았다. 이 다음에 왕의 잔치상을 차려라. 이게 안나의 조상 아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다? 나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쳐다봐요.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다? 바누엘. 바누엘이 누굴까요? 바누엘의 이름이,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진자가 이긴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얘기를 했습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브니엘은 히브리어고요, 바누엘은 헬라어. 그러니까 브니엘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바누엘인 거예요. 세상에 이 안나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배웠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이기를 바랬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누구를 보기를 바랐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내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인생이 바뀌었듯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진 자가 이긴 자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나 그런 인물로 살고 싶어.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만난 사람은 진자가 이긴 자가 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안나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았을 수도 있고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명한 것은 딱 대화 하나, 한 줄 대화, 한 줄 대사가 이 영화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 대사가 이겁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관상을 보는 사람한테 왕이 될 사람이 변복을 하고 아직은 무명일 때 자네가 얼굴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인가? 악마의 얼굴인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보니까 천사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에 가서도 천사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다 천사야. 예배 드릴 때 천사 아닌 사람이 없어. 집에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집에 가가지고 천생연분이어야지 평생 왼수되면 안 된다. 제가 아무리 신자들한테 아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다 천사야. 집에 가면. 집에 가서도 천사이기를 바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누엘,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이 이름의 가치를 아는, 누구보다 잘 아는 바누엘이 딸을 낳고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안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박성숙,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뭘 좋아요, 뭘 좋아요? 나 중학교 다닐 때 세상에 출석 부를 때마다 박성숙, 그럼 남자야, 여자야? 같이 늘 공부한 동급생들은 제가 성숙이다 아는데, 이 특별반이 있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50명 모아가지고 가르쳤거든요. 제가 제법 공부를 해서 거기 이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름이 이성숙이야. 그러니까 이제 박성숙,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무슨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런데 이름의 뜻은 괜찮아, 성숙하다. 어렸을 때부터 넥타이 메고 다녔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는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나,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가 한나의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야. 사무엘의 어머니야. 이 한나를 헬라식으로 부르면 안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낳아놓고 너는 누구처럼 되라?
한나처럼 되라. 한나가 뭐를 했나요? 아이 낳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누구한테 바쳤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한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딸을 낳았고, 너는 우리 조상 한나처럼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쳐 큰 일을 하게 해라. 그래서 이름이 안나예요. 그런데 안나 앞에는 아버지의 소원과 전혀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한계야.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 딸도 그 아버지 좋아했으니까 나도 한나처럼 자식 낳으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일하게 해야지. 그런데 세상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보통 14살에서 1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그럼 결혼하면 아기가 생기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하지. 결혼했는데도 아기 안 생겨서 기도해서 아기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 아직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60여 년을 과부로 살았다. 잔치가 있는 아셀 지파, 하나님의 얼굴인 아버지 바누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인 안나. 그의 인생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상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죽음 하나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고가 났다, 병에 걸렸다, 자식이 속을 새긴다, 죽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인생이에요.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여기서요, 하나만 빠지면, 병원에 실려가면 모든 게 수도비야. 차 사고만 나도 직장 못 가. 거기서 몸 다치면 영원히 장애자로 살아야 돼. 어디 자신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복 받으셨어요.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 있는 분들이에요. 복 있는 분들이에요. 이 안나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죽는 바람에 그 모든 꿈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문제는요, 이 절망의 날에 안나의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안나의 선택은 재혼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재혼할 수 있잖아요. 재혼해서 아기 낳아가지고 한나처럼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나의 선택은 재혼이 아니라 성전을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60여 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아들 낳아서 바치려고 했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니 누구를 바친다? 누구를 바친다? 나를 바친다. 내가 결혼해서 또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서 자식은 낳을 수 있을까? 몰라.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 나는 아들을 낳아서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 나를, 아들 대신 누구를? 나를 바친다. 그래서 안나는 성전에서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36절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따라합시다.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드디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아들을 낳아서 무슨 일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 일.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하려고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 안 주시니까 내가 그를 한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녀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녀가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아서 바치려고 했던 이유,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성,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나라, 이것 때문에 아들 낳아서 바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도 그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쳐서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만복을 받기를 바라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는 재물을 원하시고 누구한테는 지혜를 원하시고 누구한테는 몸을 원하시고,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하고 힘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분이 나와서 청소를 해요. 돌아갈 때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 그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몸으로 봉사를 하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하면 집에 있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근심을 잊어버리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건 잊어버리고 나와서 뭐를 해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은요, 신기한 기쁨이 있는 거야. 11조를 하고 봉헌물을 드리면은 돈은 나갔는데 마음은 뭐예요? 딱 드리기 전까지는 드릴까? 어떻게 잘하셔? 의심스러워. 드릴까? 말까? 드리고 나면은 얼마나 기쁜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 사무엘을 아들을 낳아 사무엘처럼 바치려고 했는가? 이스라엘의 속량. 그녀가 6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말씀 받아가지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나 같은 딸이 되기를 바랬던 아버지 바누엘, 딸을 향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커녕 그것이 좌절되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자신의 꿈이 되었던 이 안나, 7년 만에 포기해야 될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꿈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바누엘의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은 볼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봐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의 얼굴은 예수님 닮으셨어. 오늘 저녁에 설교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 닮으셨어? 예수님 닮으셨어. 하나님 닮으셨어. 닮으셨어요? 안 닮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얼굴이 어떠신데요? 보셨어요? 세상에 2000년 전인데요, 예수님 얼굴이 없어요. 초상화 하나를 안 남겼어요. 저 그려놓은 건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리만 치면 돼. 우리 교회 오시면 예수님 닮은 목사님 만날 수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면 이분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야. 실제로도 예수님이 아마 오신다면 저런 모습이지 아니하겠는가. 약간 유대인 같으시잖아요. 넙대하니 잘생기고 이 유대인 같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는데 그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날 이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분이다. 큰 소리로 이분이다. 이분이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분이다. 이분이 이 세상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분이다. 누가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 난 지 8일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내가 예수 닮은 목사요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말해야 돼? 선지자인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지.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지. 큰 소리로 하면. 그래서 이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는 보지 못했어요. 자기는 포기했어요. 두 손 높이 드세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큰 소리로 하면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다가 빨리빨리 망하게 생겼어요. 응답의 시간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60년 뒤나 84년 뒤에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몇 년 뒤에 내 자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400년이 지나면 올라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 놓는 거야.
일주일 안에 응답 안 하시면 나 죽어요. 40일 동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요. 교회 떠날 거예요. 이게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를 심어, 헌금을 심어, 충성과 봉사를 심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돈 1,000만 원을 맡겼어요. 며칠 뒤에 다시 찾으면 이자가 얼마? 없어요. 10년 뒤에 찾으면, 20년 뒤에 찾으면, 400년 뒤에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 신앙의 문제죠. 일주일 내에 응답을 하라는 거야. 40일 안에 응답을 하라는 거야. 1,000번째 드리면 응답을 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지 못해. 그저 그 절망의 날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산 거예요. 그냥 지난 게 아니야. 성전에서 먹는 것보다도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고 하나님 일하는 게 더 좋고 그렇게 6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보지 못했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옛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심었던 기도, 그 소원, 주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와 오늘 심는 여러분들의 그 소원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손주들 때에 세상에 내가 이 복이 웬일인가? 누가 이 복을 심었더라?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더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은요,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 나가 엎드려 기도했던 그 성전에 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오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것,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